오늘 설교 제목은 새 집사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집사가 새 집사의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큰 담력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집사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집사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집중하기 위하여 집사들을 선택해서 교회에 세웁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의 할 일은 섬김과 나눔, 여러 가지 일을 분담하기 위하여 섬김사역 봉사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교회에서 집사들을 세워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위하여 세운 것입니다.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란 말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종, 시녀, 시종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깊이 보면 섬기다, 그리고 봉사하다는 뜻의 디아코네오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집사는 원래 섬기다, 봉사하다. 집사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움직이는 일꾼이다. 교회 집사가 많으면요, 하나님의 일이 잘 돼요. 목사가 하지 못할 일들을 다 알아서 집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는 못하느냐?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이 자라게끔 목사는 설교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움직이는 자가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주의 뜻, 여기 보니까 종, 시녀, 수종자, 이 모든 역할에는 자기 의견이나 자기 주장이 없어요. 여러분, 종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무슨 제도가 있었어요? 시골에? 그냥 주인이 야, 이 밭에 가서 일해라 그러면 예, 주인님 가서 그 밭에 가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저 산에 가서 뭐 해와라 그러면 해오면 이 머슴은 가서 지게 지고 가서 산에 가서
해오라는 대로 해오면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그 집에서 말씀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예?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이는 사람, 이 디아코노스의 뜻은 종, 시녀, 수종자 모든 역할에서 자기 의견이나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집사는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 디아코노스, 하나님의 수종자, 하나님의 일꾼. 집사는 주의 종이 일꾼이 필요시 당회에서 세웁니다. 당회가 목사와 장로가 당회입니다. 어디 고시 봐가지고 합격해서 집사증을 주는 게 아니고 그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이 당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됐는데 세례 받았으니 이번에 목사님, 장로님 집사를 세웁시다. 그래가지고 집사를 세우는 게 서리 집사. 서리 집사를 잘하면 또 안수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를 잘하면 또 장로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 집사는 그냥 하면 되고 또 내가 기도하면서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일꾼이 진짜 일꾼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나의 충성됨을 아시고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다. 아멘? 그냥 집사 주는 게 아니오. 그래도 그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교회에서 백석교회에서 집사로 세우셨다. 여러분 2025년 새해 충성된 집사를 세움으로 교회 사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집사는 목회자를 도와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일입니다. 일꾼은 그 일에 적합한 능력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새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의 일을 해야 되겠다. 교회 일꾼의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기준이요. 하나는 인격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서로 각각의 서로 다른 기준같이 보여도 사실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임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집사를 뽑는 기준으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칭찬 듣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초대교회가 집사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할 때 단순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성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열매라면 생활 속에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부부도요, 남편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남편은 부인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혀 모르면 그 가정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만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복된 가정,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을 서로 화합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 집사가 갖추어야 할 인격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집사가 갖춰야 할 인격이 있어요. 믿음과 언행 일치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신뢰가 가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해요. 집사는 그리고 단정해야 합니다. 단정이란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를 말해요.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 잘 들으셔야 돼요. 술 마시고 길거리에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고 길거리에서 비틀거리며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술을 즐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술을 먹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왜? 술을 먹으면 말이 많아지고 실수가 생기고 아무 데서나 소변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담배도 삼가해야 돼요. 담배를 피우면 본인은 좋을지 몰라도 그 옆에 앉는 사람은 싫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게 금은 운동을 하잖아요. 금지구역. 안 피는 사람은요, 담배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요. 구토가 나오다 할 정도 토해요. 세상에 담배가 얼마나 독한지. 여러분, 아파트 1층에서 피면요, 그 계단을 타고 냄새가 가면은 2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독해가지고 기침이 나올 정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은 얼마나 내 몸에 해로운지. 나만 해롭습니까? 내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해를 줍니다. 어린아이에게는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담배 연기에 취할 정도로 독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와서 활동이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말라 이거였어요. 교회에서 술, 담배 하면 집사를 안 세우는 거예요. 왜? 피해가 되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집사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도 강조하고 기독교 초창기에 금지했어요. 공공장소에 담배를 피워 가족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도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국 정부에서 담배에는 수백 가지의 독소가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안정되고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청지기는 집사는 일구이연이란 상황에 따라 자신이 유리한 대로 말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이 말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상황에 따라 수치로 변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자기가 한 말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고
여야 지도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목사가 책임을 지지 않고 성도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혼탁해지는 거예요. 일거이연을 하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백성 앞에 성도들 앞에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손해배더라도 책임을 져야 돼.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책임을 져야 돼.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청지기도 일거이연을 하면 안 된다. 옛날에 간신들은 상황에 따라 수없이 말을 바꾸곤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말에 진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참소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사란 말은 남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중상모략하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에 욥을 중상모략하여 하나님께 고소하여 욥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이 방법으로 시험합니다. 또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집사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어느 집사가 잘못할 수 있어요. 비판하려는 말이 나오면 말을 멈춰야 돼요. 그 비판이 막 번져나가요. 퍼져나가요. 그래서 교회 문제를 일으켜요. 본인도 교회 나가고 그 사람도 교회 못 나오게 만들어요. 이런 집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잘못하면 덮어주고 야 집사님 기도할게. 미안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해. 그래야 교회가 안정되고 합의되고 그러는 거예요.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집사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교육자를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목회자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한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좋은데 설교가 목사님이 약하다. 힘이 없다. 목사가 너무 지나치게 윤리적인 설교다. 우리 목사는 영성이 부족하다. 라고 목사를 비판해요. 집사들이. 혹시 그런 게 보이거든.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우리 목사님이 많이 힘이 없나 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힘드시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저렇게 하실까. 그리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장로님이 막 말을 하고 막 불평을 하면 왜 그럴까? 장로님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권사님이 옛날에 참 친절하고 그랬는데 왜 그럴까? 집사님이 참 교회에 꽃이었는데 왜 그럴까? 그리고요,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하고 보면요, 그런 마음이 없어져요. 영성으로 목회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영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목회 자격이 없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영성에 대하여 하나님과 여러 성도 앞에 나는 매우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하나님께서 주신 영성으로 목회를 해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교회를 맡기셨다는 확실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목사가 자격이 없다면 벌써 교회를 문 닫게 했든지, 아니면 그만뒀든지, 아니면 천국에 불러갔든지 하나님이 정리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2025년도 새해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전도하려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이 목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는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해서는 아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 집사가 도박을 한다든지 쾌락, 그냥 여행에, 호세에, 스포츠에 빠져서 거짓말 유포를 하고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여러분 유튜브 시대인데요. 목사가 유튜브를 만들어서 가짜 뉴스를 만든다면 되겠어요? 집사가, 장로가 유튜브 하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배포하면 되겠어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집사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에게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게 하시며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양심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집사는 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부모, 형제, 자매, 부모 생활에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남편, 지혜로운 아내,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집사가 되기 위한 현재 조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의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사람이 집사가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나는 그렇게 부족한데 세상에 나를 어떻게 집사로 세웠대? 이야, 집사가 대단한 거네. 집사가 대단한 겁니다. 훌륭한 집사 또는 권사 또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집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2025년도 백석교회 집사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또 나를 내가 충성한 것이 있나 보다. 그래서 나를 집사로 세우셨나 보다. 여러분, 그 인정을 받으면요, 여러분에겐 기쁨이 있을 거예요. 집사가 뭔데? 며칠 전에도 금요일 날 우리 노예에 있던 목사님 장인어른이 천국에 가셔서 그 청주까지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의 직계에는요, 사모의 부모까지 이렇게 가거든요. 목사님 부모, 사모님 부모. 그러니까 사모님의 어머니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권사님이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가면 성도, 어떤 분들은 집사, 어떤 분들은 장로, 어떤 분은 목사, 이렇게 있어요. 고인에 대해서.
근데 집사님들은 세상 떠나면은 집사라고 그래요. 우리 백설교회 집사님들은 직함이 집사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야, 그분이 집사였구나. 역시 다르더니. 가서 보면 마지막 가는 길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봐요. 갈 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요. 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가셨구나. 믿지 않아도 거기는 주일이니까 못 나오겠네. 응? 그렇게 평상시 그 집사의 직분을 잘 해야 돼요.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 여러분, 집사가 교회 일만 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받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 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돼요. 천국의 상급을 향하여 죽도록 희생해야 돼요. 네? 여러분, 이 땅에 있다.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먹고 살려고만 사는 거 아니에요. 저 이 땅에만 있다면요, 저 목사 안 합니다. 천국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저 천국을 향해서 이 땅에서 뭔가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도 받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도 이 땅에 먹고 살려는 게 아니고 저 천국을 향해서 이 땅의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성경 속에 복음 전하는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성경에 최초의 순교한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집사가 순교를 했어요. 집사가 순교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전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성경 속에 베베 집사가 나옵니다. 베베 집사는 순결하고 모범적인 신앙, 헌신적인 신앙, 활동적인 봉사를 했습니다.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요. 헌신적으로 봉사한 아름다운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던 이 동역자에게 물질적인 봉사를 했던 아주 헌신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베베를 소개하면서 바울은 자기의 보호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베는 자상한 배려와 보호, 후원을 아낌없이 제공했던 집사입니다. 집사의 아주 모범적인 모습이 바로 베베 집사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며 믿음의 힘을 가지고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될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의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흉통에 축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백설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백석교회 청지기로 지혜 있고 믿음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좋은 장로님, 또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좋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 집사로 하나님의 교회 청지기로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서리 집사 이렇게 믿음의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 집사의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고 주의 종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들에게 형통의 길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최고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태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판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눈물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위해서 보고하고 기도하기